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 중 하나를 목격하는 것이 어떨지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년 동안 성경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지는 그 위대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바다가 눈앞에서 갈라져 자유로 향하는 안전한 길이 열리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은 단순히 과거의 놀라운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과 역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다시 한번 성경적 묵상 채널로 모시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놀라운 기적 중 하나인 홍해의 갈라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 사건의 깊은 의미와 그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살아있는 증거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축복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홍해를 여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길도 여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든지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성경적 묵상 채널을 구독하시고 귀한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며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무언가를 계시하실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열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능력과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사람의 삶의 명확함과 지혜, 그리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홍해의 갈라짐은 단순히 상징적인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실제로 바다를 가르신 걸까요? 수세기 동안 과학자들과 학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신화나 과장된 이야기로 치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기적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놀라운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더니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걸어가니 물이 그들의 좌우에서 벽이 되니라. 현대 과학자들은 수년간의 고고학적 연구와 정밀한 분석 끝에 이 기록을 뒷받침하는 놀라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최첨단 장비, 지질학적 분석, 그리고 고대 문명 기록까지 활용하여 홍해의 기적이 실제했을 가능성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학적 발견들을 탐구하기 전에 이 사건의 성경적, 영적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이자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불확실함만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다 위로 지팡이를 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일은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 위를 걸어 안전하게 건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기적이 단순히 물리적 구출 사건이 아니라 깊은 영적 교훈을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적들 위에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는 믿음을 통해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홍해와 같은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부르시는 것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여시는 때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기적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증거들과 우리의 믿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가장 놀라운 계시는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헌신합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말씀과 창조의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할수록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단순히 믿음과 기적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과학적, 역사적 발견과 연결되며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고고학자, 해양학자, 역사학자들이 홍해의 기적에 숨겨진 비밀을 밝히기 위해 연구에 몰두해왔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발견 중 하나는 출애굽기 14장의 기록을 뒷받침하는 지질학적 증거와 수중 유물들입니다. 예를 들어 바닷속 탐험을 하던 중 고대 이집트의 전차 바퀴와 유사한 구조물이 발견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람세스 2세 시기에 이집트 군대가 사용한 전차 말입니다. 실제로 홍해와 아카바만에서 이루어진 탐사에서 최첨단 음파 탐지기와 수중 카메라를 사용해 전차 바퀴 모양의 구조물과 인간 뼈로 보이는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유물들이 성경 속 이야기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세한 연구 결과 홍해를 건넌 가장 유력한 장소는 바다 밑바닥이 자연적으로 높아진 지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해저 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건널 때 기적의 장면이 펼쳐졌던 전략적인 장소로 여겨집니다. 해당 지역의 바람 패턴을 분석한 과학자들은 강력한 동풍과 하나님의 개입이 결합되어 바닷물이 양옆으로 밀려나고 바다 밑바닥이 드러났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기적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확인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줄을 깨달으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이러한 바닷속 발견 외에도 사건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와 미디안과 같은 고대 문명에서 기록된 자연재해와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은 홍해 건너기와 같은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비록 이 기록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를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적 흔적으로 해석합니다. 심지어 성경 외의 기록들에서도 놀라운 사건들이 언급됩니다. 그중 하나가 이집트의 무렘프타 비문입니다. 이 비문은 강력한 파라오들의 통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성경 기록의 신뢰성을 강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참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과학과 역사는 이 기적의 표면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홍해의 기적의 진정한 본질은 이 행위가 지닌 영적인 의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신 것은 단순히 자연을 통제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 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적처럼 보였던 파라오와 그의 군대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의해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서도 이스라엘을 쫓는 군대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적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 위기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영적인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의 적을 물리치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여실 수 있으며 패배로 보이는 상황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장엄한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단순히 이집트 군대를 물리치시는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여시는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벽 사이로 드러난 마른 길 위를 한 걸음씩 걸으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오늘날 우리의 여정에서도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시편 77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행로가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의 발걸음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용기를 내어 바다 가운데 열린 길로 첫 발을 내디뎠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준비하신 길을 믿고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더 많은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놀라운 발견들이 우리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교훈들을 우리의 영적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보고 계신다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곳에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함께 이 믿음과 발견의 여정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계속 배울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공부하면서 우리를 가장 감동시키는 것은 단지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이 우리 영적 삶에 가져다주는 깊은 의미들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단순한 해방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는 이집트에서의 노예 상태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유 사이에 놓인 최후의 장애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홍해와 같은 장애물을 마주합니다. 이 장애물은 개인적인 문제, 내적 갈등 또는 영적인 의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길을 여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이 주는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도전에 직면했을 때 두려움으로 인해 얼어붙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군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불평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구원하실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밀라고 명령하셨고 그 결과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갈라졌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변 상황이 무엇을 말하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 백성의 적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집트 군대가 그 길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그들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구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파괴하려는 적들도 무찌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을 쫓아오는 군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죄책감, 의심, 두려움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을 멀어지게 하려는 부정적인 영향들입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무찌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아무것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게다가 홍해는 세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통과하며 노예에서 자유 백성으로 변화된 것처럼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고 정결케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과학적, 역사적 증거들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러한 연구들이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답은 분명히 그렇다입니다. 과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지만 발견들이 성경의 진실성을 증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참되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더욱 커집니다. 예를 들어 바람이 바다를 갈랐을 가능성에 대한 연구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바람, 물, 자연의 모든 법칙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법칙들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편 77편에서 홍해를 언급하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들도 진동하였나이다. 이 구절은 창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복종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조차 현실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홍해가 여러분을 마비시키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단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해방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길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놀랍게 역사하신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이렇게 써주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며 홍해를 가르셨던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고백합시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이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이 메시지의 가장 깊고 강력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은 역사적으로 놀라운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직접 연결되는 예언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그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답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계획 속에 있습니다. 구약의 각 사건은 단순한 독립된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구속 사역의 예표, 즉 그림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홍해를 건넌 사건은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건널 때 그들은 이집트의 속박을 뒤로하고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의 형벌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되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갑니다. 또 다른 중요한 평행선은 모세가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자유로 이끄시기 위해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이끄시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을 열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형제자매 여러분, 이 계획의 깊이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홍해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장벽이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홍해를 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해를 위한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갈라놓았던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진정한 홍해라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계획을 더욱 놀랍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단지 하나의 민족이나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홍해의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희생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이제 다음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려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길이 어려워 보이고 불확실하게 느껴져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홍해의 기적은 또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할 때 상황은 전혀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이스라엘의 적을 물리칠 완벽한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직면한 도전을 보고 계시며 그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을 이미 마련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특별한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 자유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 우리의 참된 구원자를 따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 삶을 드리지 않으셨다면 오늘이 그날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해 승리와 영생의 길을 열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길 원하신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 제가 당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오직 당신의 보혈만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당신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홍해를 여셨듯이 제 삶에도 길을 열어 주옵소서. 저를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며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이 기도를 드리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셨습니다.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 함께 예배드리며 영적으로 성장하시길 권합니다. 끝으로 기억하십시오. 홍해를 여셨던 동일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능력 있으시며 우리의 모든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성경적 묵상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누르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또한 화면에 표시될 추천 영상을 꼭 확인하세요. 하나는 이집트 10가지 재앙의 비밀들에 대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언약궤와 그 영적 의미를 다룹니다. 이 두 영상 모두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줄 놀라운 계시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풍성히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